제가 읽으면서 워낙에 제 인생 속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됐던 어떤 그런 책입니다. 영어로 굉장히 간단하게 쓰여졌어요. 흐름도 너무 좋고 문장 구조나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정말 읽기에 좋고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한글 책보다도 훨씬 작은 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한글판은 비교하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그매요. 그래서 책 많이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나눠드리고 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제가 보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요점을 어떻게 짚고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일반적으로 모든 챕터들마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두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글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들어가는 글, 안개 낀 거울. 그 다음 챕터인 길들여지기와 지구의 꿈. 이 두 챕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것이 기초로 바탕에 잘 다져져야 네 가지 약속들이 그 위에 딱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약속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약속들을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근데 네 번째 약속인 최선을 다한다. 그 약속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약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지 않았다 싶은 마음이 드시면 물론 본인이 생각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삶과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면 눈치채고 알아채고 이러면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약속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안개 낀 거울은요. 사실은 이 저자가 영적으로 자기가 깨어나는 상태, 이 상태를 묘사하는 대목인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동굴 안에서 잠을 자는데 자기의 몸이 뒤에 있으면서 자기가 걸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어떤 이런 혼이 몸에서 유체에서 이탈이 돼서 나오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생명체구나라는 깨달으면서 빛의 어떤 존재,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저자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빛은 제가 보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불꽃, 소위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불꽃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성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빛 속에 모든 정보가 다 있고 이 빛이 사실은 생명의 전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내가 곧 빛이고 다른 모든 사물들도 다 빛이다. 그러면서 창조주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통해서 창조주의 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지존한 존재의 힘 자체가 생명 속에 있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생명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창조한 창조주의 힘을 보여준다. 성경에서 얘기하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동일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각한다는 거, 뭔가 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빛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빛이기 때문에 빛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가 껴있다? 안개가 껴있다. 그래서 빛이 빛을 인식하는데 그 안개 때문에 이 안개가 껴서 안개 낀 거울로서 거울을 비춰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빛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빛인데 이 빛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빛이 반사되는 거울처럼 거울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울과 거울, 빛과 빛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안개가 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개, 그래서 자기를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개 낀 거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개라는 건 이 저자가 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영어로도 drea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꿈이 어떻게도 생각하실 수 있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이 물질 세계,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면 매트릭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홀로그램,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 이 자체를 꿈이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이제 꿈이라는 부분으로 계속 이야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불꽃인데 내 자체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는 여기에 끼어있는 안개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챕터로 들어가게 되죠. 길들여지기와 지구의 꿈. 그러니까 이 길들여지기와 지구의 꿈 이 챕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이 챕터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저자가 이제 지구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지구의 꿈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의식, 그 다음에 가정 그 단위로 마을 공동체, 도시, 나라, 인류, 그래서 규칙과 신념과 법률과 종교와 문화, 뭐 정부, 학교, 뭐 명절, 그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 어떤 그런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믿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구의 꿈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합해지면서 지구라는 공동체,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래야 된다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지구의 꿈이다라고, 지구의 의식이다, 이렇게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구의 꿈이 아이가 태어나면 외부에 있는 꿈이죠. 그러면 이 아이의 속에 있는 내부의 꿈으로 이게 어떻게 길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이 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믿음과 기준들이 나를 얼마나 해치고 그것이 나를 사실은 손가락질 다시 하면서 나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하면서 나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를 어떻게 몰아가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길들여지는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 챕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배워진 거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안 할 수 없는 어떤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기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이라는 게 사실은 마음 공부라는 게 내가 배운 것들을 다시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런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한번 하나씩 점검해 가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벌을 주거나 상을 주면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언어도 사실은 다 약속이죠. 자, 이거는 머리카락이다라고 부르기로 약속이 된 거죠.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머리카락 하면 다 머리카락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이해하는 것처럼 언어 자체도 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안에 받아들여지는,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받아들이고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에 의해서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지냐면 벌을 주고 상을 주고 이러면서 벌을 받을까 봐 해야 되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렵고 내가 상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지고 그러면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지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지는 이런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준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특징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잊어버리고 아이들의 마음에서 점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둔감해지는 과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이 하나씩 하나씩 배워진 그런 기준들은 내 마음에서 법전처럼 두꺼운 법이 적혀진 책처럼 내 마음 안에 여러 개의 법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법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법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누가 나타나냐면 법관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법관이 외부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나이가 들면서는 경찰이 어떤 규제가 이제 따라가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 돈을 벌어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다 법관이었던 것이 결국에는 법관이 내 안에 있는 법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길들여지는 게 너무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그 법관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법관이 나를 정죄했는데요. 이제는 내 안에서 내 법관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밖에서 조련을 해왔죠. 길들여 왔잖아요. 길들여 왔던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도 내가 나의 가장 큰 조련자가 돼서 나를 계속 그런 기준들 속으로 점점 더 조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을 하나씩 더 있던 기준의 바탕을 둬서 더 하나씩 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의 가장 큰 후원자가 아니고 조련자가 되는 겁니다. 코끼리를 아기 때 두꺼운 사슬에다가 묶어놓고 이제 자기가 못 간다라는 기준을 배우고 나면 등치가 아무리 커져도 그 체인을 얼마든지 그러니까 부수고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데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길들여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길들여지고 나를 조련하는 그 조련사가 내가 능숙한 조련사가 돼서 나를 계속 저거는 뚫고 갈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러면서 계속 정죄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나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판관이 있다 보니까 나는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잘못했고 죄책감이 들고 죄의식이 들고 수치심이 들고 제가 이 책을 이제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그 데이비드 허킨스의 그 의식의 맵이 너무나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용기가 없으면은 이런 내 안에 형성된 이런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마주서서 한번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판관이 하는 일이 그 부정적인 감각들을 계속 부채질시키면서 너는 이래, 너는 이래, 너는 이래 정죄하면서 나를 희생자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법이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법전이 틀린 것 같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법전을 따라가는 마음이 익숙해져 버렸고 그 길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때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안심되니까. 마치 그게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 이렇게 하면은 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 법이 틀렸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틀렸다. 내 믿음이 틀렸다고 해도 그게 잘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떠오르다가 그냥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기준들을 계속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주저앉고 하는 과정들 속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자, 용기가 필요한 부분은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벌받지 않으려고. 이제 그것을 보면 아, 내가 한 번은 바꿔야겠다라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용기를 내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이 돼서 그러니까 바라보기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라보는 과정이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내 안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자, 이 저자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95%는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니다. 95%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로 딱 떠오른 대목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는 표현. 저도 오랫동안 그 말에 동의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사는 게 지옥 같았으니까. 여기가 지옥 아닌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로 나를 판단하고 벌을 주고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 나를 계속 벌 줘요. 한 번 벌 받으면 정의로우면 그게 끝이 나야 되는데 한 번 벌 주고 또 벌 주고 또 벌 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들춰내고 또 들춰내고 또 들춰내서 계속 그 사람한테도 벌 받기를 요구해요. 미안하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한 것 같지 않은 마음 들 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 나한테 사과 안 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도 이게 내 마음에서 인정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법관, 판관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러면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나를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 기준들을 떨치면 돼요. 바꾸면 돼요. 그 기준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불에 대해서 그러면서 살짝 얘기하는데요. 감정의 불이다. 불이잖아요. 화병? 불이 나는 거잖아요. 화가 나서. 그런 것처럼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이런 지옥의 불이다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지옥에 살 수도 있고 또 그런 기준들을 바꾸면서 천국에서 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장님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 저자가 쓰는데요. 왜 장님이 되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내 눈앞에 쓰여진 안경과 같아서 정말 진실을 볼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내가 가지고 길들여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러면서 한번 이 안경이 정말 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건지 아니면 왜곡되게 보이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인식하는 단계, 바라보는 단계, 알아차리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길들여지면서 법관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법관이 계속 정지하면서 내가 죄의식, 그러면서 내가 희생자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할 수도 없는 완벽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기준들 때문인데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완벽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치 못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내가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고. 왜냐하면 그 완벽한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상황이 되면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를 막 정죄하고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나를 용서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학하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지 못한 나를 내가 자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끝에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그죠? 근데 화가 나서 조금 이렇게 기운이 화기가 조금 가라앉기 시작하면 화가 나서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너는 꼭 그러더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야 됐어? 너 그 상황에서 조금 못 참았어?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서 나를 자학하는 목소리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잖아요. 항상 끝에 보면. 화를 내게 만든 사람 때문에 화를 내는 것처럼 시작이 됐지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밖에 못하는 내가 너무 화가 나요. 방향이 이렇게 항상 돌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나한테로 와요. 그 판관이 나를 정죄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완벽한 이미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나를 거부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더 심하게 나를 학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나를 가장 학대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짜입니다.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건 1000배 이상으로 합니다. 계속 못마땅해요, 자기가. 모든 게.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못생겼고, 못났고, 넌, 그래도 너는 눈은 이쁘잖아. 이러면, 눈은 이뻐도 코가 삐뚤어졌잖아. 이러면서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뭐가 투영되는 거냐면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투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학대하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기준이 이만큼이라면 요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가면서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받아줘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이제 언제 딱 그만하고서 난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어라고 하고 딱 용기를 내서 그 상황에서 no, 안 돼! 이러면서 걸어가서 딱 벗어나냐 하면요. 요 단계에서 조금 넘어갈 때 내가 나를 학대하는 수준이 이 수준이라면 이 단계에서 조금 넘어가는 식으로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에게서는 딱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부당하든지 안 부당하든지 간에 그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학대하는 기준에서 넘어갈 때에 벗어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를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나를 학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기준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내 기준에서 어긋나서 이거 내가 하는 것보다 높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든지 그런 결정을 빨리빨리 내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나보다 더 심하게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거절을 못하겠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를 학대하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웬만한 걸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기준이 낮으면 조금만 높게 올라도 거절합니다. 아니라고.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얼마나 받아주고 내가 나를 얼마나 용서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물론 지혜롭게 아니요 해야지 무조건 뭐 아니요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가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이 두려움에서 온 약속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지금 저하고 이제 세타파 치유 기초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책 내용에서 와 정말 여러 부분으로 통한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실 텐데요. 저도 이번에 책을 다시 읽으면서요. 저 뭐 이 책 정말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와 또 이러면서 처음 읽는 사람처럼 물론 줄 긋는 거는 달라졌습니다. 줄을 다른 데 긋더라고요. 제 마음이 또 이렇게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두려움에서 온 약속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거부하는 마음, 나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마음,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후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요. 자, 두려움의 근거가 돼서 만들어진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면 이런 약속들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가 되니까 제가 심상화가 안 된다 이런 표현 했었잖아요. 그런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데 사랑에서 비롯된 약속들은요. 에너지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에서 근거한 약속들은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도록 한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아 그래서 심상화가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니까 심상화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약속들을 바꿔나가면서 약속이 새로운 사랑에 근거된 약속으로 바꿔질 때 심상화가 절로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길들여지기 과정에서 저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로 밑거름을 깔았습니다. 첫 번째 약속, 말로 죄를 짓지 마라. 이 말로 죄를 짓지 마라는 말은요. 저자가 뭐라고 영어로는 표현했냐면 말을 완벽하게 하라라고 표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 마라. 아, 근데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완벽한 상태, 온전한 상태. 예. 그러니까 말을 온전하게 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말로 죄를 짓지 마라를 한마디로 하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일까? 말로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스리는 말을 하지 마라 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요. 이 저자가 얘기한 거 제가 요약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에게 거스리는 말을 하지 마라. 그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든 나를 두고 왜 자꾸 아니다라고 하냐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로 죄를 더 이상 짓지 마라. 판관이 뭐라고 하든지. 그래서 내가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 기준을 바꾸고, 그죠? 사랑만을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나를 온전하다고 인정해주는 말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가장 효과가 큰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물인데 우리의 말이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선물이고, 그죠? 자, 우리가 그래서 말로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힘을 표현해낸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 나한테 하는 말 조심해 이런 차원의 조심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문이 돼버립니다. 저자가 주문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주문을 걸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라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도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농담해라. 난 재수가 좋은 여자야. 이렇게 농담하시라고요. 난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 진짜 시간 안 많고 돈 안 많으면 어때요? 농담인데. 근데 그렇게 농담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이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 하시겠지만 본인한테 계속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딴 사람들이 이쁘다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쁘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문을 거는 거예요. 원하시는 걸로 주문을 거시라고요. 그 능력이 우리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도 있고 우리의 감정에도 있지만 말은 그것보다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딱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까지 저자가 이야기하냐면 강력한 마술도구다. 말은 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양쪽으로 날이 선 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날로는 나를 완전히 저주할 수도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완전히 나를 축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마라. 농담이라도 하지 말고 장난으로도 하지 마라. 라고 그런 부분은 책에 안 쓰여 있는데요. 그런 의도로 이 말로 죄를 짓지 마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날을 잘못 사용하면 여기가 지옥이 되고 다른 쪽 날을 잘 사용하면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말은 씨앗이다 라고 다시 표현합니다. 씨앗. 그럼 어떤 씨앗인가? 그죠? 그럼 내 마음이 어떤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잘 봐라. 내 마음이. 저주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막 무성하게 자라나는지, 아니면 사랑의 씨앗을 떨어뜨렸을 때 그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는지. 내 마음 안에 잡초가 많으면 사랑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겠어요? 못 자라죠. 저주의 씨앗이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의 땅이 어떤지에 따라서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떤지. 이제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문을 걸거나 또 풀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문을 걸 수도 있고 걸린 주문을 풀어줄 수도 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겉으로 말을 이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마음의 의도가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게 두 번째 약속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보고 행동이 다르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행동은 그렇게 안 해요. 왜 행동이 그렇게 안 될까요? 말처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도가 말은 이쁘게 했는데 의도가 예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행동이 다르게 결국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을 무시해버려요. 인식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나에게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약속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느낌, 내 마음에서 오는 느낌을 무시해버리는 건 나에게 거짓말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번째 나갔을 때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생각이 난 김에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안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를 올바르게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데 써라. 그러면서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거는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네. 나를 사랑하는 표현. 험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험담하는 거는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험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험담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근데 옳고 그른 게 없고 다른 견해가 있을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의견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의견은 저렇고
한 것을 인정하면 끝나는 것을 이제 내가 옳다라는 인정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남을 험담해서 남을 내려 그죠? 그러면 내가 자동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험담을 통해서 누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막 요구해요. 험담하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의견은 나의 의견 견해이다. 그냥 내가 보는 관점일 뿐이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험담이 얼마나 우리를 해치는지 나를 해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험담을 하는 이유가 밑에 깔려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알아도 험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다른 바라보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들을 용서해라. 나를 그렇게 길들였던 부모님들도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 더 이상 안 게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왜냐면 다 그런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이렇게 사악한 마술에 걸렸잖아요. 지금 내가. 그런 기준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알아차리고 풀어가고 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 나 스스로를 거부하지 마라. 말을 통해서도 하지 마라. 말을 완벽하게 해라. 첫째 나를 향해서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정도, 나를 거부하지 않는 정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표현을 하는 그 정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척도가 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나를 향해서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거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막 일들 속에서 아유 너 이럴 줄 알았어 거봐 아이고 진짜 너 하는 짓이 맨날 이래 너 도대체 왜 이러니 언제 잘할 거니 언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나한테 혼자 떠드는 말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이야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경찰이 세웠는데 나는 운이 좋은 여잔지 왜 세우지? 그게 그 말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운이 좋은 여자가 되어 있다. 맨날 같은 일 드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경찰 세우면 재수없어. 나는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 있어. 또 오늘 걸렸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보통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이. 그 반응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내가 나에게 어떤 주문을 걸었는지가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문을 걸어야 돼요. 내 스스로를. 그게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천국에 사는 것 같은 진짜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삶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나누는데 말을 쓰고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먼저 마술을 걸어라. 나에게 잘한다. 진짜 예쁘다. 조금 잘하고 많이 못해도 조금 잘하는 걸로 칭찬해주고 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또 말은 어떤 때 사용해야 되냐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자잘한 약속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끼워나가는데 사용해라. 그게 정말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내용 읽으셨나요? 예, 그런 내용 얘기했죠. 자,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정말 이제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함께 같이 되어지는 약속인데요. 두 번째 약속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는 이기심이 최고조에 달한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maximum expression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maximum expression. 그러면 그거는요. 극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건데 이기적인 것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이기적인 거. 최고라고 할 수 없죠.
극치의 이기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극치의 이기심. 그러니까 나밖에 모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네 중심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 중심으로 안 돌아가 이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속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인생 속에서도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러면서 저자는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했죠. 극치의 이기심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극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전혀 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걸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받아들여 놓고 나서 끝에 가서 아이고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내가 이 모양이라고 난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 결론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전혀 나에 상관없는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표현 하나로. 이기심의 극치 표현이다. 이 얘기 하나로. 안 그런가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하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근데 이제 참고는 해야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있어야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눈치채고 알아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아, 저 사람의 마음이 좀 어렵구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면이 저 사람 마음에 부딪혀지는 이유가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눈치채는 과정이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표현한 것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거나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도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죠? 다 안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그것도 진짜야?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속 안에 있는 약속들은 어때요? 하나가 다 다른 개체라는 거예요. 때로는 상반되는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착하다라는 믿음도 있지만 나는 악하다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 상반되는 믿음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너무나 많은 믿음들이 있으니까 이 속에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그걸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믿음, 상반되는 믿음들이 다 존재하는 속에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알아가는 단계, 그죠? 내가 맺은 약속의 목록이 수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알아채기 과정들을 한번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믿음들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질서가 수립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심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나 상반된 믿음들이 다 한꺼번에 존재하면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알아채기 과정이 그렇게도 시작이 됩니다. 그걸 알아채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다른 사람이 오늘 왜 이래? 어디 아파? 얼굴색이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내가 얼굴색이 안 좋구나. 아유. 이러면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좀 피곤해 보이나? 뭐 립스틱을 좀 발라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참고는 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눈에는 뭐가 보여요? 좋은 거 안 보이고 뭔가 부족하고 안 좋은 게 보여. 그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머 오늘 너무 예뻐요. 오늘 뭐 특별히 뭐 했어요? 아 기분 좋은 일 있나 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특별히 이쁘거나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그렇게 보인다 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좋고 예쁘고 뭔가 잘 되고 이런 게 보이는 마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도 아 내가 오늘 되게 좋아 보이는구나 뭐 좀 내 마음이 기쁜가 보구나 하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정해 주는 게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나를 이용해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아,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저 사람 뭐 어쩌고 이런 시시비비에서 끝이 납니다. 왜? 그 사람은 맨날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걸리는 거는 뭐예요? 내가 나의 이기심이 극치에 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세상 저 사람의 우주까지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내가 중심이다. 센터다. 내 이기심의 극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이해되시겠죠? 나한테 예쁘다,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난 잘났어, 난 똑똑해, 나는 예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기심의 극치의 표현을 다달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이쁘죠. 나는 나한테 잘났고, 그죠? 나는 착하고, 그죠? 그건 내가 나에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나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게 내가 정말 어떤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걸 통해서 내가 정의돼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네. 내 진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의 상태나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보여지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이신 분이구나. 아, 저 사람은 많이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게 표현한 걸 통해서 아, 내가 진짜 너무 이쁜가 봐. 아니면 내가 진짜 똑똑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이야기를 저자가 이 챕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스스로를 믿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선택하면 된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그 얘기하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보고 그의 행동에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나에게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면 75%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약속들을 다 타파해낼 수 있다라고 저자가 표현합니다. 첫 번째 약속, 나를 사랑하는 말을 하고 두 번째 약속, 그죠?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은 상대방에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되어도 75%의 자잘한 약속들이 다 사라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니까 마음의 중심을 따라가라. 그죠? 마음의 중심을 따라가라. 그럼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또 알아야겠죠. 근데 이제 마음의 중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태어나서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무시하는 트레이닝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는 틀린 거라고 X표 치는 트레이닝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약속들을 깨려면 첫 번째 약속, 내 자신을 받아들여줘라. 내 자신을 인정해줘라. 내 자신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고 사랑의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토닥토닥 해준다고. 그죠? 괜찮아. 그러니까 바로 1번 약속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나를 사랑하는 말.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사랑하는 말이 나가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요. 추측하지 마라. 추측을 해놓고 그게 진짜라고 믿어요. 자기가 추측하고선 상대방에게 묻지도 않고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아놓고 추측을 해놓고 그게 진실인 마냥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추측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물어볼 용기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담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뒷담화 하는 사람은 몰라요. 뒷담화 하는지. 근데 뒷담화 하고 있는 나는 어때요? 부정적인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모든 슬픔과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라고 영어로 했는데 저는 구설수라고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슬픔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막 구설수 있잖아요. 이제 소위 영어로는 드라마라고 하거든요. 사람들 그 드라마라는 게 막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로 저한테 얘기하지 마 했는데 또 이쪽에 가고 얘기해서 이쪽에 가가지고 또 이쪽에서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나 안 했는데 제가 뭐 손가락질했어 어머 제가 저래서 이랬나 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정신없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서 제가 구설수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추측하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 두 가지에서 그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추측하는 거는 감정의 독이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보는 거,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봐도 사람들마다 보는 게 다 다르고 듣는 게 다르죠.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왜? 그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왜곡되게 받아들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측까지 하면 완전히 소설 쓰게 되는 거예요. 소설. 네, 이해되시죠? 소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전제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알 거야 라고 딱 이렇게 넘겨 짚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녀 간에 커플들 간에 싸움 나는 거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전제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굳이 말로 표현할 할 필요 내가 꼭 그걸 말을 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거 몰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잖아요. 남자들 잘하는 거. 말해야지 알지. 말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해버리는 것에 익숙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도 다 추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이 나는 게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었어?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냐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합리화하고 설명하고 모든 걸 가능한 한 이해할 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 뭐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남자들은 이제 이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뇌가 발달돼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질구레하게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저래서, 그러면 남자들 중간에 탁 자르면서 그냥 결론 얘기해. 그럼 막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요, 그렇게 하면서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정당화하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이해를 못하면서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안도감을 느낀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답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서 관절염이다 하면 나 관절염이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시잖아요. 관절에 통증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거 관절염이에요. 관절염이라는 건요, 관절에 염증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관절에 염증 없으면 통증 안 와요. 관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관절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이 맞고 틀리고도 안 중요해요. 그냥 답만 들으면은 그냥 안도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정당화하고 설명하고 막 그냥 합리화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과정 자체에서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어볼 용기는 없어요. 상대방에게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게 이런 뜻이었어, 저런 뜻이었어 라고 물어볼 용기가 없어요. 근데 왜 용기가 없냐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건 잘못된 거야. 그건 안전하지가 않아. 잘못하면 불 튈 수 있어. 이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물어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게 마치 나쁜 것처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준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 신경 안 써. 넌 나한테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묻는 거가. 그러니까 묻는 거에 용기를 못 내는 이유가 마치 내가 너에 대해 관심이 없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믿음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만 그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추측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나 싶으세요? 네, 있습니다, 다. 자, 모든 사람들이 하는 추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보는 방식처럼 모든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본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느낌, 내가 하는 판단,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자학하는 어떤 그런 모든 기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자를 들이대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계속 손가락질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하는 추측이 뭐냐 하면 스스로에 대한 추측.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하면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추측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시간을 두고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고 그냥 막연하게 추측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아채기 과정에서 다 돼야 되는 건데 이 저자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고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찝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책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한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러한 게 없고 나는 이렇고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근데 계속 거짓말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걸 두고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걸 두고도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이제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추측을 통해서.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을 사귀잖아요. 남녀간에.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냐면 하면서 그걸 정당화한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나쁜 면을 안 봐. 불어 잊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나쁜 점 가지고 막 싸워. 근데 이제 나쁜 점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내 사랑하는 힘으로 이 사람이 바뀔 거야 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 우리 젊었을 때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랑의 힘으로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깨달아서 착각 이렇게 나도 안 바뀌는데 내가 누굴 바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네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라. 원하지 않는 면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이렇게 좀 재밌게, 예, 그러면서도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틈을 빠져나가면서 추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해라. 클리어하게 해라. 확실하게 해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반복을 통하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챕터를 마무리합니다. 네 번째, 항상 최선을 다해라. 이거는요, 다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엮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에게 맞는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걸려있던 주문도 깰 수 있다. 자, 더하면은 체력도 고갈되고 자신의 해가 되고 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목표 달성도 빨리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덜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덜하면 좌절감에 빠지고 자기 비판, 죄책감, 후회 이런 것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최선. 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최선.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픈 날은 몸이 상쾌하고 힘이 막 넘치는 날처럼 똑같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런 나를 받아들여줘라. 괜찮다. 여기서 이제 토닥토닥이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토닥토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가면 좌절하고 자기 비판하고 그죠? 죄책감 후회 들기 때문에 토닥토닥하는 단계로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자, 보상을 바래서 하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좋아서 하나요. 돈 벌려고 하죠. 아, 집에서 저기 돈 써야 될 일도 많고 하니까 일해야 돼요. 라고 일을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된다면 마음을 바꿔서 내 마음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그런 보상은 따라오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한 듯해도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토닥토닥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최선을 다해라. 순간. 그 저는 아이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집안일 뭐 정리하고 시키면 최선을 다하라고 시킵니다. 물어보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묻지 않는 거는 최선 다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해본 게 아닌데 새로운 일을 하는데 묻지 않는다는 거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 마음을 들이는 거거든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C 받았다, 미 받았다. 엄마 괜찮아.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이 있으면. 근데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A, 수를 받았다. 엄마는 그거 문제 많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요령만 배우고 이렇게 잔머리만 굴리고 그런 것만 배우면 안 된다. 네가 최선을 다했을 때 설사 그 클래스에서 페일했다. 낙제했다 해도 엄마는 괜찮을 수 있다.
진짜 최선을 다했다면. 근데 최선을 다하는데 낙제할 가능성은 없지. 이제 이래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가치가 바로 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제 얘가 나와 있죠. 그 대사님한테 온 그 명상하는데 뭐 하루에 4시간 하는 게 좋을까요? 8시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대가는 받지만 그 대가가 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첫째는 우리가 하는 일을 모두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그래서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가 안 좋아도 우리 안에 있는 판관이 정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면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뭘 잘못했는데 엄마 난 그래도 그거 내가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잘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는 흉내라도 내면요.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후회가 없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면 오는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 부작용, side effect, 같이 따라오는 효과가 뭐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요. 마음으로 다해서 하다 보면 일이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최선을 다하는 거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과거는 흘러가게 두고 지나갔으니까 그 토닥토닥해지고 흘러가게 두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 순간에서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내가 그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읽어가시면 그 챕터가 이제 내용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4가지를 마무리하고 나서 저자가 과거의 약속 깨트리기라는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식하는 거죠. 인식. 문제를 인식하는 거. 그게 이제 저 뒷페이지에 가면서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24페이지로 가면 이게 이제 톨텍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사실은 그런 문화들은요. 어떤 책으로 써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구전으로 말로 전달되는 문화잖아요. 그러면서 백그라운드 아시겠지만 이 단 미겔 루이스가 누구였냐면은 서전이었어요. 의사. 수술하는 의사. 그러면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자기의 원래 부족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혈통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이런 책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3가지를 통달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첫째, 깨달음에 통달해야 된다. 둘째, 변화에 통달하기 이렇게 해놨는데 변형이라고 바꾸겠습니다. transformation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변화는 change라고 얘기하는데 변형은요. 생김새 자체가 달라지는 걸 얘기해서 transformation입니다. 변형에 통달하기. 그 다음에 셋째는 의지에 통달하기인데 의도로 바꾸겠습니다. 의도에 통달하기. 의도는 intent거든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는 will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이거는 머리 쪽에 가깝죠. 의도는요. 마음, 가슴에 가깝습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순수한 그 방향성, 그게 의지란 말이에요. 의도란 말이에요. 의도. 그 의도에 통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에 통달하기 위해선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죠? 두 번째, 변형에 통달하기는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지, 어떻게 내가 이 길들여진 상태에서 벗어날지, 그거를 통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도에 통달하기는, 근데 의도는 에너지의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한 부분,
그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된 믿음, 어떤 하나님의 신성과도 연결되는 그런 순수한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이끌어내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거에 통달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의도는 생명 자체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의도에 통달하기란 곧 사랑에 통달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어떤 가지고 있는 의도, 그죠? 그 의도가 곧 사랑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질, 그 우리 자체. 그러면서 판관과 희생자를 기생충에 비유했죠. 기생충. 기생충은 어떻게 해요? 숙주에 붙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주에게서 더 이상 그런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죠, 기생충은. 그죠? 근데 이 기생충 판관과 그 내가 이제 희생자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은 어떤 것을 먹고 사냐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도 많이 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개인에서 사회, 그저 전체 지구, 인류 모든 게 다 통해요. 다 어디서 시작돼요? 두려움. 잘못된 기준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 나를 괴롭히는 단계로 들어가지잖아요. 모든 게 두려움에서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잘못된 기준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생충이 내 안에 있는 판관, 나를 정죄하는 판관과 그 다음에 내가 희생자라고 아유 너무 불쌍하다 너 이래갖고 어떡하니 이렇게 하는 그 나를 희생자로 여기는 어떤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에서 같이 둘이서 계속 연쇄 반응 일으키면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딱 두 갈래가 나옵니다. 지금 사는 이 상태 그대로 살던지 아니면 이제는 아니야 싫어 이렇게 하고 반항하면서 딱 박차고 나가던지 이 두 갈래길에 딱 서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갈래길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책 저도 다시 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